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오늘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어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끔찍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먹거리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더 끔찍한 것은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침은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아들을 내놓지 않는 여자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죠. 그런데 이 왕도 6장 3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원망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연다고 해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장관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죠. 자,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장담한 이 말대로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왕이나 장관이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식량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싼 값에 식량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식량이 나올 때가 없어요. 시리아 군대는 성 밖에 진을 치고 있고, 아예 이 시리아 군대는 지금 성을 공성전을 통해서 성을 점령할 그러한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립을 시켜서 아예 굶어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식량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한 말이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도 그렇고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열려 있을 곳이 없고 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가라.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열릴 기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우리가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유로 성 안으로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더구나 이 나병은 전염성도 강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그리고 그 극심한 굶주림, 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짓밟혀 죽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이 시리아 그 군대에 투항을 하자. 적진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거길 가서 우리가 죽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도 나병 환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왕이 있고 자기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포기해요. 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들에게 가서 우리가 죽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나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동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시리아 진영으로 갔는데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쳐요. 나병 환자들이 이 진영으로 왔을 때는 모두가 도망가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실컷 먹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금은보화를 다 자기들만이 아는 장소에 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렇게 신나게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요. 자기들을 축출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동포라고 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참 나병 환자들이 대단하죠. 나병 환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야, 이것도 아람 군대의 함정이라고 의심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군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 진영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이 전가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성문을 열고 확 나갑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그냥 쫙 나가요.
그래서 진영에 있던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근데 아주 약삭빠른 장사꾼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식량을 확보해요. 엄청난 양의 식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그 식량을 장에다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장에다 팔고 있는데 그 식량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엘리사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말을 의심하며 조롱했던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직접 보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때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 죽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길이 없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껏해야 2차원, 3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4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각의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꾸 내 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볼 때는 어떡합니까? 야 정말 비참하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래도 성 안에 있어요. 그래도 성 안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비인간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에서 쫓겨난 이 비참한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문제만 가장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우리들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내 문제에 매몰되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래도 내가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엔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저희 집이 너무 시원해서 지금까지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고도 잘 살았어요. 근데 올해는 죽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근데 힘들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저희 집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울역 쪽방촌이나 그런 고시원 같은 데 가보세요. 특히 쪽방촌 같은 데 가면 이 살인적인 더위에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휴가 계획을 세우기나 하죠. 근데 휴가는커녕 이 더운 여름에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있어요. 자꾸 우리가 내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감사하며,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거는 뭡니까? 잔인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 밖에 내던져져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우연처럼 보여요. 그냥 우연히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그 우연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성 안에 있는 놈들 우리를 언제 거들떠 보기나 했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더니 잘 됐지 뭐야. 이참에 다 죽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먹고 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언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식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까지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께 주실 텐데 그 감동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장관이 군중의 발에 짓밟혀 죽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주 분명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이 말씀이 이 뜨거운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더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 밖에 쫓겨 나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람 진영을 보게 하셨듯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더운 여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시험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틴즈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추억으로 남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더운 여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좋은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